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1920년대에는요 무성 영화가 유행했었습니다. 당시 판토마임의 대가인 찰리 채플린의 인기가 그야말로 절정에 있었죠. 그가 하루는 여행 중에 어느 지방에 부착된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라고 하는 광고를 보고 장난 삼아서 그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답니다. 채플린 특유의 콧수염과 영국 신사 모자를 쓰고 무표정하게 연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과연 채플린이 1등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입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짜들이 얼마나 연기를 진짜처럼 잘하든지 그 당사자인 채플린은 탈락이 되고 가짜가 상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복음적이고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 외에 또 다른 구원자, 또 다른 영과 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멋지게 푸는 것 같고 성경 몇 개 구절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도 다른 예수를 말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거짓이며 미혹하는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시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은 나의 의나 공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나 어떠한 수고를 통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해서 천국의 영생을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라는 문제 해결이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로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죄사함도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감격했다가도 살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을 가졌더라도 살면서 원치 않게 넘어지고 죄에 빠지면 그 감격과 기쁨을 가졌더라도 그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어찌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이 구원받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스스로 불안해하고 의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정의 기복이 심한 청소년 청년들은요, 수련회나 부흥 집회를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다가도 이제 수련회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바라보니 금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수련회 때마다 새롭게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손들면서 결단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른들 중에도요, 한때는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만 삶이 곤고하고 그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다 보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되는 거죠. 이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겠나 싶어서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구원의 확신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열심히 기쁨으로 교회 섬기며 헌신할 때에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에 가서 배우자나 자녀들과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라지지 않은 기질들과 못난 것들, 부족함들을 발견할 때마다 실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닐 것이라면서 실망하고 스스로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또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훌륭하게 뭔가를 이루었다고 그래서 그러한 공로나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구원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감정 따라서 내 환경이나 내 행동 따라서 구원이 수시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여전히 구원은 나의 의로움이나 공로나 열심을 가지고 마치 자격증 얻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내 의지나 노력이나 공로로 쟁취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감정이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자연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느낌이나 감정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요, 제 감정조차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요, 이유도 없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봄을 많이 탄다고 그러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사계절을 다 탑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화를 내었다가도 내가 왜 화를 이렇게 냈지? 나중에는 후회가 되기도 하죠. 어느 때는요, 누군가가 참 좋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이 감정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정 때문에 구원에 흔들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내 신앙과 구원을 확증해주는 증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이 내 신앙 상태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공로와 의로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악한 행실을 보실 때마다 구원의 약속을 취소하시고 다시 재고하시고 구원을 줬다가 다시 뺏으시면서 재고해 보겠다고 하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 없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거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자기 의와 공로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본질을 잘 모르는 분들이죠. 믿음이란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믿음을 또 하나의 자기의 의나 공로로 생각한다면, 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말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요, 더욱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죄를 멀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우리는 죄의 이 비참함과 무서움을 알고도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어떤 고통을 당하셔야 했고 어떻게 죽으셔야 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죄를 즐기며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암시를 마치 구원의 확신으로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얼마나 비참했으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걸 깨달은다면 함부로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죄를 즐기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비참함과 참혹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가슴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의 결과로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공로나 자격이나 환경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사단은요, 우리를 늘 미혹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고 우리의 약함을 계속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특기예요. 너 그거밖에 안 돼. 어떻게 너 같은 것이 구원받았겠어? 이런 생각을 막 집어넣어 줍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정죄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과 넘어지는 연약함을 교묘하게 공격함으로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정죄하고 낙심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죄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 내면에는 깊은 고뇌가 있었어요. 죄를 이기고자 하는 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생각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조차도 이런 탄식과 가슴 아프고 가슴 찢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죠.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해서 늘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원수마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8장 3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감히 누가 고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 말씀과 39절 말씀에서 이 결론적으로 아주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던 아이인데요, 아버지가 참 좋아하는 새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새장에서 새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참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그냥 장난 삼아서 새총을 가지고 물건을 맞추는 연습을 하다가 그냥 새를 향해서 딱 쏘았는데 정말 새가 이 새총에 맞아서 죽고만 거예요. 너무나 겁이 난 이 아이는 죽은 새를 꺼내어서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는 날아가 버린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새장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웃집에 사는 아주 못된 형이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새가 없어진 그 새장을 보고 슬퍼했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새장문이 왜 열렸는지 모르겠다면서 시치미를 딱 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웃집 형이 약점 잡힌 이 아이를 계속 불러서 힘든 일을 시키고 완전히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 몰래 돈도 좀 가져오라고 하고요. 아주 못된 짓을 시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일을 하기 싫다고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 그거 다 아빠한테 일러 바칠 거야. 너희 아빠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이 겁박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는 한동안 이웃에 사는 못된 형의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종처럼 심부름 당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다 고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이웃 형이 계속 또 부르는 거예요. 못된 짓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려고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겁박을 합니다. 그때 이 아이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나 아빠에게 다 말하고 용서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에 사는 못된 형과 같이 정죄하는 이 악한 세력 앞에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와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초청을 의미하는 것이죠.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은요, 번복되지 않는다, 거둬가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거둬가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한번 주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거둬들이고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해결하신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정죄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대가 지불을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정죄하는 그 악한 모든 세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고요,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많아요. 나보다 더 착하고 성품 좋은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약속은요,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빼앗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시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약속 앞에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을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또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